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캠페인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의 폭이 더 넓어지고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주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존재와 성품과 인생에도 은총과 축복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 캠페인 세 번째 주제 말씀은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범주, 감사의 범주에는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내는 편지마다 먼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특별히 에베소 교우들 향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뭔가 특별한 걸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선교사죠.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큰 기쁨은 교회 성도들에게서 좋은 믿음이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 성도들이 성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믿음이 잘 자라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손에 무언가가 주어질 때 감사하고 또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써가는 감사 노트에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 나에게 뭔가 잘해주게 될 때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뭔가 배움이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감사한지 좀 구체적으로 좀 노트에 기록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좀 고백하시면 좋겠고 형편이 되어지면 기회가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도 좀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점에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의 인사를 받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영원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른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는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첫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감사한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 여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분들 덕택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곁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배우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배우자,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남는 게 아내고 남편이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걷는 인생길 위에 늘 함께 걸어가 주는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티격태격하고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성격이 이렇게나 맞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우리 배우자 아닙니까? 젊었을 때 고왔고 멋졌던 모습을 이제 세월과 함께 다 묻어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고운 마음, 그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사랑스러움을 좋게 봐주고 크게 봐주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배우자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에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에 꽤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런지 남편이 하는 어떤 행동에 아내가 특별히 좀 부끄러워한다든지 아내가 하는 어떤 말에 남편들이 맞득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데 유독 배우자한테만 지적질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거기 다윗과 미갈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게 되어질 때 너무 기뻐서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막 기뻐서 춤췄던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궁궐 안에 옮겨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궁궐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막 춤추면서 들어오고 자기 옷이 벗겨진다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러나 아내 미갈은 다윗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함께 춤추며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을 성 위에서 창밖으로 내려다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체면이 아니거든요. 신하들 여종들이 저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참 미천해 보였던 거예요. 천하게 보였습니다. 다윗의 언약궤가 다 들어온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선물도 갖다 주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안 식구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와서 미갈은 다윗을 기쁘게 맞아주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그러나 미갈의 지적이 다윗을 심히 분노하게 했죠. 그 사건 이후에 미갈에게는 다윗의 자식이 없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세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미갈의 다윗에게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던 거였었죠.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지적질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감정만 불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과 용납과 포용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배우자는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좀 부족한데 근데 나 중심적으로 생각이 같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부부간의 생각이 같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부가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존중과 포용과 용납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되고 난 후에 정중하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배우자라고 해서 쉽게 말 내뱉기보다는 배우자만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날 하루 좀 잡아서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더 빨리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좀 한쪽 구석에 좀 밀어 넣으시고요. 감사한 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의외로 감사한 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 회복되어질 때, 남편을 향해 감사의 마음 회복되어질 때 부부간 서로의 마음도 다시금 좋아지고 사랑의 마음도 다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 우정을 함께 나누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셀그룹 지체가 있고 성교 회원들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에 왔으면 우리 신앙 많이 더뎠을 거예요.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더 좋아져 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만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실하게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고 누군가 비교해 보면서 넌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난 너 덜 사랑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나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위축되어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겠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잠잠하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빨리 보게 되어지면 사랑의 마음이 깊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랑의 마음이 깊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 한번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자녀들의 얼굴, 자녀들의 눈빛을 잠잠히 바라봐 주세요. 교회 가까운 지체들의 얼굴도 한번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있네 라는 마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을 즐겁게 바라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각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지 하나님이 뭐 우리를 감사하실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고마워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마워하시니 나도 나 자신을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 잘 섬겨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다시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다시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고맙게 여기시지 않을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고맙다.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려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고마워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맡기셨잖아요. 다 우리가 키워온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잘 키워왔다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우리를 고마워하시는 주님이지 않으실까? 세상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겠다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 나도 나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만 깊이 응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면을 더 크게 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좋게 보시고 내 스스로 좋은 일 하면 좋은 일한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좀 좋은 말을 누군가에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좀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좋은 말 했던 나 자신에게 좀 칭찬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해 줄 수 있어야겠어요. 사람에 대한 감사,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기 힘든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장 힘든 감사죠.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감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영성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문이 좀 닫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목에서 나는 이 부분만큼은 나에게 미움을 안겨준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고마울 수 있나? 난 저까지는 어렵다. 감정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안남웅 목사님이랑 관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안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셨습니다. 한인교회 목회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들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인종차별과 싸워야 되고 또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미국에 살아가시는 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되고 또 온갖 수모도 받으면서 그렇게 정착하시느라고 많이 좀 자존심도 상할 때가 많아서 성격에도 좀 뭐가 좀 나기도 하고 미국인들에게 많이 좀 무시도 당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자기를 무시한다 싶으면 이렇게 발끈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해요. 안 목사님이 부임한 그 교회에도 상당히 까칠한 분들이 더러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소위 왕언니라고 불리는 한 권사님이 있으셨대요. 벌써 어감이 좀 그렇죠? 아마 권사님들 사이에서 좀 목소리가 제일 크고 영향력이 제일 많았던 권사님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안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님을 3명이나 쫓아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센 사람이죠. 아주 센 언니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목사님과 그 권사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안 목사님이 화해를 시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 권사님이 막무가내인 거예요. 인사도 안 받고 악수라도 하려고 손을 내밀며 손을 세차게 뿌리치기도 한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겁니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알았다. 잠자리에 가위에 눌릴 정도로 힘들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불편하면 마음이 힘들죠. 근데 목회자는요 성도들과의 사이에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면 더 힘들어요. 목회자라는 어떤 책임감까지 더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회까지 떠나야겠다는 마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래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됐대요. 내가 목회 잘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왕 언니라는 권사님에게도 잘해보려고 그렇게 내가 손 내미는데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내가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금식 마지막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그를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마음 안쪽에 놓여있던 미움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아니 쳤겠지만 사실 그 권사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감사할 줄 몰랐던 그분의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뭘 감사할 게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종이를 하나 꺼내다가 거기다가 끄적끄적 뭐가 도대체 감사한가 하면 써내려고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기를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끙끙거리면서 50가지의 감사 내용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50가지나 되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종이를 다 구겨서 찢어서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한번 100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써서 쥐어짜듯이 한번 감사한 것을 찾아봤대요. 근데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반복하기를 하면서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100가지 감사를 다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가지의 감사를 찾는 동안 이 목사님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비록 억지로 하긴 했지만 왕언니에게서 좋은 점, 감사할 점을 찾다 보니까 이분도 나름 괜찮은 분인데 왜 내가 미워만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 순간 자신의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일로 인해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의 안경,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미움의 안경이 쓰여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미워 보이게 됩니다. 이제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그 권사님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권사님 집에 달려가서 우체통에다가 그 종이를 싹 집어넣고 그리고 돌아왔대요. 왕언니는 그 종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올라나. 주일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언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과 왕언니의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왕언니 권사님이 두 팔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앞으로 뛰어 달려오더니만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가 크게 날 뻔했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되죠. 불통의 왕언니를 변화시킨 것은 100가지 감사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신의 마음 안에 변화를 가져다 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미워하십시다. 그냥은 미운 마음이 잘 내려놓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처럼 10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좀 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기 있는 분이셨으니까요. 이 주제에 관해 한 가지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6년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감사 시리즈를 하면서 제 안에서는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좀 참고하게 됐는데 그중에 참고한 책이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3월 하에 나오는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다 옮기기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좀 길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기 힘든 사람, 우리 마음에 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 좋을 수만 없습니다. 근데 그 미운 마음 드는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 목사님이 그 왕언니에게서 100가지나 되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전혀 믿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시선이 공존합니다. 나쁜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좋은 면을 크게 볼 수가 있고 또 나쁜 면을 크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미움을 일으킨 사람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이 되어지자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장에서 사울의 후손들이 많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 후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죠.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던 중에 유모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서 그만 어렸을 때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어진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죠. 사무엘하 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불러와 그를 위로하고 왕자의 신분을 갖게 해줍니다. 그 왕자의 신분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상당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무비보셋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긴 하지만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사울 왕의 손주이기도 하잖아요. 사울 왕족에 남아있는 핏줄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약 사울의 후손으로, 원수의 후손으로 더 크게 봤다면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유배 보낸다든지 아니면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소지가 있는 왕족의 후예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의 손주가 아닌 친구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왕자처럼 대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 들여다보면 좋은 점들이, 감사할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쪽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 사울 쪽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게 더 많은 거예요. 내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을 더 많이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점, 나쁜 점들이 함께 떠오르게 되어질 때 좋은 점, 고마운 점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좋은 점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린 되게 이렇게 말하죠. 감정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가 좋게 볼 수 있느냐. 근데 그래서 감정이 좋아지길 기다리지만 사실 그렇게 된 일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나면 감정이 따라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동하고 나면 화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도 다윗이지만 무비보셋에게 박수를 크게 쳐주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흘러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피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때 일인데 압살롬에게서 목숨을 피하고자 도망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바는 무척 간사한 사람이에요.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무비보셋에 관한 거짓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 왕이 위기를 만나 도망치는 이 형국이 되자 무비보셋이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다윗으로서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얼마나 컸는데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해? 위기의 때를 만나면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배신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중에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시바의 말을 고지 듣고 흔들릴 다윗이 아니죠.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했을 다윗입니다. 근데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 보니까 이 시바의 말을 고지곳대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에게 있던 재산을 다 이제 네 것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에다가 시바에게 주어버리게 된 거예요.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이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졌겠죠. 배신감이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훗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제 궁고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면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왕이 왕궁을 떠난 날부터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시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왕이 묻죠. 너는 내가 피신할 때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치워 왕을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그때 시바가 내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에 대해서 당신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속였는지 어떤 식으로 속인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거두어 주셔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바에게 나눠줬던 재산을 다시 반반 나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시 환수해주지 않았을까? 잘 환수하지 않았을까? 아마 시바가 자신에게 도와줬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이 또 왕으로서 했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환수하진 않고 반반 나누라 이렇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대답이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내 재산은 시바가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그저 왕이 평안하게 왕궁에 돌아오신 것만으로 자신은 충분히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비보셋인 겁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말만 믿고 자신을 오해하며 재산까지 몰수한 다윗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윗은 그저 자신을 거두어준 은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서 받은 은혜가 워낙 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요, 한두 가지 크게 서운한 게 생기게 되어지면 지난날의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10가지가 감사해도 한 가지 서운한 점이 크게 부각이 되어지게 되면 10가지 감사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시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한 것을 더 크게 보며 선택할 것이냐,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난 것을 더 크게 볼 것이냐. 누군가가 미워질 때 내 마음에 미움을 일으킨 그 어떤 점을 크게 부각하며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좋은 점, 감사한 점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안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100가지 감사를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00가지 찾아지는 거, 100가지가 다 찾아지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보다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감사했던 사람들, 지금 내 곁에 감사한 사람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애써 감사해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